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15장) 1절부터 다같이 20절까지 가능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루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두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 14장에서 예수님은 게네사렛 동네에 가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돌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 오늘 15장 1절 첫째는 그때의 말입니다. 이 그때는 뭐냐면 14장에서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가의 그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모습,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왔는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를 통제해서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옷자락이면 옷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 끝을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은 완벽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앞에 나왔던 베드로의 모습은 뭐냐면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나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는다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다가 풍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 밑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책망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내게 가까이 있고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실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의심을 가지게 되면 바로 내 눈앞에 내 바로 코앞에 예수님이 와 계셔도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고 어떤 사람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안수기도 한 번 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옷자락 옷끝이라 맞춰도 그것은 예수님 자체고 완벽한 예수님의 능력에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과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내 눈으로 예수님을 만져본 것도 그런 사람도 복되겠지만
더 완전한 믿음은, 완전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봄으로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어서 더 복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 시대 이후로 이 교회 시대에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더 복되다. 예수님께서 이미 도마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게네사렛 호숫가의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이 지방에서, 그러니까 다시 요즘으로 말하면 저 수도 서울에서 잘 나가는 율법학자 선생들, 목자들이 저 촌동네 게네사렛 저 갯가에, 저 호숫가에, 저 촌동네에 예수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가 막 붕된다고 그러니까 뭐하러 온 겁니까? 그 시골 마을에 찬물 끼얹고 방해하러 온 겁니다. 자기 권위로, 자기 가진 백으로, 자기 가진 이름표로 지금 시골 마을에 가난하고 힘들고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응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방해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질문 바로 해야죠. 당신의 능력,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의지한 것이냐? 이렇게 본격적으로 묻고 질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뭡니까? 할 말 없으면 딴 것 가지고 합니다. 딴 것 가지고.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찌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이러면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번 겨루어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겠다는 뜻도 없습니다. 뭐랍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장로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전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지키자는 그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걸 얼마 개혁 한글에서는 전통 대신에 뭐라고 썼냐면 유전이라 썼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오래전에 아주 고매하고 높으신 우리 어른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했을까요?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방해하러 왔는데, 예수님의 문제를 지적하러 왔는데, 첫 번째, 그 예수님께서 받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직접 예수님의 문제를 지적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한 겁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이절을 보니까 뭘 잘못했겠습니까? 떡 먹을 때,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나 봅니다. 아이고, 밥 먹을 때 손 좀 씻지. 제자들도. 뭐 예수님을 이렇게 곤란하게 해요. 그러면 이거 아무 걸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손 씻었겠지. 근데 제자들은 막 허겁지겁 급해가지고 막 손도 안 씻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는 뭐 더럽다, 비위생적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이전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함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의식으로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위생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위생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의식이라는 거니까 아직도 이슬람 모스크에 들어가면 모스크 앞에 전부 수도꼭지들이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그 더운 지방이니까 그냥 찬물이 아니고 수도꼭지에 넣으니까 꼭 발을 벗어서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그 더운 지방이니까 그 수십 년, 수백 명이 모스크 안에 한 번 들어가면 그 냄새가 물러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발을 씻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자기들의 거룩한 의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에도 뭡니까? 그런 의미가 같이 있겠죠. 깨끗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상징하는 걸 외향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처음에는 좋은 뜻이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타협하거나 애들로 가거나 잘 설득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핵심을 찌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사람들의 전통.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이거 두 개로 딱 대치시킵니다.
너희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사람들의 전통이냐, 장로들의 전통, 곧 사람들의 전통이냐,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은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장로들이, 높은 사람들이 전통을 만든 게 아니냐? 전통의 목적이 뭐냐?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근데 너희가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더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은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교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기존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것을 가르쳐줬고 그 기록들을 남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아주 촘촘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를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백 메타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이 정도만 돼 있잖아요. 근데 얼마 그럴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뭡니까? 현대 유대인들, 현대 바리새적인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뭡니까? 안식일용 그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서 층층마다 그냥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유대인이야. 오늘 토요일이야. 그 해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이게 노동인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층층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1층, 2층, 3층 한 번씩 다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 20층 아파트에 산다고 칩시다. 시간 빠듯하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이제 안식일 날 예배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층, 19층, 18층 해서 1층에 겨우 열렸는데, 지하 주차장까지 열렸는데, 또 엄마야, 차 열쇠로 안 가지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올라가는데 1층 열리고, 2층 열리고, 3층 열리고, 4층, 그 20층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열쇠 잡아가지고 또 이제 지하 주차장까지 20층, 19층, 18층, 17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 때 보면, 시부역 중간기 마카비 혁명 때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치러 갈 때 토요일 날 많이 치러 갔답니다. 적들이.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는 거라서 전쟁도 토요일 날 안 할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그 토요일 날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뭐 전쟁에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또 너희 가운데 누룩을 두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음식에 식사에 누룩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거 다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밥이 아니고 빵이니까 누룩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룩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웬만한 식료품점 하는 사람들, 빵집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치고 밭집 하는 사람들, 그게 누룩 없는 사람 없어요. 집집마다.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머리 맛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어떡할 줄 압니까? 토요일 날만 하루만 팝니다. 가게를. 유대인 아닌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 가게는 여전히 내 가게예요. 내 가게에 빵하고 누룩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토요일만 유대인 아닌 사람한테 팔고 그 다음 일요일날 와서 지 가게가 다시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외식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섬기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한 모습에서 뭐가 하나 빠진 것이 있다고, 아주 큰 것이 빠진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너희의 기본, 하나님의 기존 그 정신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 장로들의 전통, 유전, 규율로 대치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이 장로들의 전통이 시작되었는데 장로들의 전통만, 이 규율만 자꾸 내 명 앞에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질의 그 계명과 율법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전통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지경까지 되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그것을 다 밝혀냅니다. 4절에서 뭐라냐면 그게로 먼저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너희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전에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걸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장로들의 전통도 아니고 유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장로들이 그러면 부모를 순종하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자체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에서 이 현실 생활에서 잘 지키도록 지침을 주어야 할 장로들의 전통이 이제 뭘로 변했다고 5절, 6절에서는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 조금만 신경을 쓰지 이걸 일어나면 무슨 말인지 이게 문맥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부모 공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런데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한데 현실 세간에 어려움이 있더라. 그게 뭔 말이냐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드릴 것,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할 시간, 마음, 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더 극단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생활 능력이 없어요. 생활비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담은 한 달에 얼마라도 이 생활비를 내가 드리지 못하면 집에 쌀도 떨어질 판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분명히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공양해야 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필수적으로 도와드려야 될 돈이에요. 이 돈이에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이 쌀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안 가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다가 가지고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개혁 한글에서는 개혁 개정에 이거 드림 대신에 뭐라고 썼냐면 고르반 드림이 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 기억납니까? 고르반이라는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금시초문이요? 개혁 한글에는 고르반 드림이 되었다 해서 이 고르반이면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앞에 생활비로 드려야 될 돈을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 가지고 가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냈다 이거요. 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은 자유한다는 거, 이 자식의 마음은 왜 자유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네 엄마 아빠 안 내도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세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잖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또 막 번뜩 그럴 때는 말씀이 또 번뜩 떠오르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까마귀를 보내든지 뭐 술을 내겠지. 뭐 천사를 보내서 막 물을 먹이고 막 보리떡 먹이고 막 엘리야 깨워서 해주겠지. 그걸 또 머리가 또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네가 까마귀야 이 새끼야. 네가 천사야 이 새끼야. 네가 가가지고 네 어머니 아버지한테 해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아니고 드린 것도 없고 부모님을 공경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어겼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전통도 허물어뜨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공양해야 할 돈, 시간, 몸을 하나님과 교회만을 위해서 돈, 시간, 몸을 쓰면 효도도 헌신도 다한 것으로 여겨도 된다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지만 6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다. 더 쉽게 말하면 효도도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너에게 받은 것이 없고 하나님도 너에게 헌신이라 받은 게 없다 이러는 거예요. 부모님도 받은 게 없고 하나님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난 돈 썼는데 나는 돈 교회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입니까? 하나님 손에, 내 손에, 우리 엄마 아버지 손에 완전 돈은 돈대로 나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냐면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그 간사한 계획을 하세요. 나는 돈이 정말 이거밖에 없어서 갈등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돈은 정말 이거밖에 없어서 이 돈 하나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공양해야 될지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예수님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드릴 돈도 있고 지가 하나님 앞에 드릴 돈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가 놀러갈 돈도 있어요. 지가 먹고 놀 돈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쓰고
없다고 거짓말치고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이걸 우리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질질질 짜니까 장로들이 아이고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너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고로간 드림이 되면 너희 부모님도 다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너희의 마음을 하는 예수님 정확하게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 냉장하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너희의 전통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잘 섬기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부모님과 가족에게 잘한 것처럼 보려고 꼼수를 쓰다가 아무것도 못한 것이 되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는 그 모습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으로 이들의 잘못을 증거합니다. 뭐랍니까? 먼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이들의 오랜 전통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효도도 못하고 외식하고 허식하고 거짓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으로 외향으로 뭘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좋은 취지였지만 뭡니까? 무엇만 남았습니까? 마음도 다 잃어버리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겉모양만 남게 된 거죠. 그걸 뭐라고 예수님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인용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술과 마음이 따로 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마음은 진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다. 그것을 뭡니까? 들켜버린 겁니다. 목사는 몰라요. 특히 강 목사는 몰라요.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재미가 붙는 거야. 그래서 계속 말로만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는 믿어줘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들킨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고 말이 어떻다는 것을 그게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들킬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고백은 마음으로부터 입술이 그 고백으로 일관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시작해서 입술로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외식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형식주의와 그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과 허례의식에 따르게 되면 마음 따로 말 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입술로 나오고 진실한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게 되면 외식하게 되면 거짓말하게 되면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면 마음 따로 말 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 번씩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우리가 얼마나 섬찟 놀랄 때가 많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힘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힘을 다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몇 배로 힘든 거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도 잘해야 돼. 더군다나 하나님에게 더욱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막중한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내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을 섬겨서 내 마음과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힘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힘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련해지면, 우리가 정말 익숙해지면, 우리가 베테랑이 되면 이게 자꾸 분열이 된다고요. 내 말 따로, 내 마음 따로 재밌거든. 내가 안 들키면 재밌거든. 사람들 앞에서 안 들키면 재밌거든. 내가 말 따르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사람들이 기분 좋아지고 사람들이 위로받으면 기분 좋거든. 근데 그건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킵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해 진심으로
내 마음과 내 입술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는 뭐라고 예수님 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는, 장로들의 전통으로는, 장로들이 준 유전으로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이디어, 사람의 계획으로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짜놓은, 아무리 성실한, 아무리 최선을 다한 그 어떤 것들, 어떤 제도들, 어떤 전통들이라도 그것이 사람이 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여진다고 해도 그것은 뭡니까?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헛되이 헌신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헛되이 만드는 제도, 이 헛되게 퇴색되어진 이 전통과 유전으로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벌처럼 생명처럼 막 사람들에게 주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잘못하면 벌 주고, 잘못하면 문책하고, 잘못하면 재판하고, 근데 그 재판과 문책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 동기 중에, 신학교 동기 중에 그 18번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 18번이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할 때 교수님한테 질문할 때도, 자기 주장할 때도, 자기 믿음을 말할 때도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좀 부흥사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분이 오니까 막 여기다 대놓고 막 녹음기를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야, 그 긁어진데 그 뒤로 가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녹음해 오라던데.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던데. 그게 막 상당한 자기에게는 그 자부심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전통, 자기의 자부심, 그것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뭐랍니까? 이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10절에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누구들을 부르십니까? 무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고 깨달아라. 이거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예수님을 사모하던 그 무리들, 사회적으로 보고 권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잘것없는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랍니까? 듣고 깨달으라.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꼭 알고 있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라고 특별히 그 특권이 있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마저도 듣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고 내 환경들을 넘어서서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아무런 배경이 없고 아무런 권위가 없고 아무런 자리와 지위가 없을지라도 주님 무리를 부르셔서 듣고 깨달으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축복된 무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할 때 주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장로들의 유전 전통으로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은 거 가지고 완전히 거룩하지 못한 사람으로 불의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데 자,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상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거나 또한 더럽게 하거나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파격적으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어기면 큰일 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먹는 게 뭘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이렇게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오히려 더럽게 하는 것이다.
왜 입에서 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이사야의 말씀을 적용한 것처럼 입에서 나는 것은 바로 입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어서 말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를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의 그 마음과 영혼까지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뭔가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과 말이다. 이런 거예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말이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말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그 진리를, 그 사실을, 그 원칙을 너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번 더 볼까요?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과 말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말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인데 모두들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 교육의 전통과 그 교육에 주입당하고 학습당하고 매여있다 보니까 이 말을 못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말 아닙니까?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이거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의 몸과 마음속에서 생각되어서 계획되어서 짜여져서 나오는 그 악한 말들이 자기 자신과 그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건 뭡니까? 깨닫지 않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문제는 절차도 아니고요. 문제는 마음이었어요. 마음. 그러다 보니까 12절에 뭡니까? 제자들마저도 걱정하듯이 바보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거 뭡니까? 12절에 이거 제자들이 정말 큰 실수로 말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뭡니까?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데 뭡니까? 예수님을 겁주려고 합니다. 이 바보 같은 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걸림? 이거 무슨 뜻입니까? 걸림이 무슨 뜻이죠?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되었다 말하면 뭔 말일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이 뭡니까? 그들의 전통을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분 나쁘지요. 기분 나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적개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런 식으로 말하냐고요. 예수님 조심하세요. 예수님 시비 걸지 마세요. 왜 제 두 사람들한테 시비 걸어서 저들에게 적의를 삽니까? 저들이 왜 예수님께 적개심을 가지게 만듭니까? 예수님 조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이게 제자가 선생님한테 할 이야기입니까, 이게? 제자들에게도 뭡니까? 온통 이전부터 장로들의 전통에 완전 익숙해져 있고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보다도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이 꽉 찬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밖에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우리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와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큰 소리 쳐도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온통 세상이 우리를 적을 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절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뭐랍니까?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심으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여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부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단호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전통이 아니라 말씀에 서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전통 가운데 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전통을 지키고 우리의 관례를 지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엉터리로 우리가 믿어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그거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전통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예수님이 이랍니다. 맹인은, 그 비유하는 이 맹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런 자신마저도, 자기가 맹인이라는 것마저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 맹인이 맹인된 사람을 이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맹인된 것을 모르니까 자기가 앞을 본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지 못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에 앞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열정이 있고 열정주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지경까지 왔어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그 말씀 안을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것을 고치라고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거부하는 지경까지 왔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이 더 강력해지면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간이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었는데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선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자기는 다 깨달아서 선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여기 순종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날 따라오라니까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지가 빠지더니 같이 빠지더라는 겁니다. 다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잘못하는 자가 잘못 가르쳐서 같이 멸망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을 분간하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다 같이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식한 말씀드리 죄송합니다. 설쳐서 이래 내버렸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게 설쳐서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설치기 전에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 되기 전에 말씀을 주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말로 사람이 좀 휘기를 받으면, 감이 잡히면 교회 안에서도 작도를 타려고 들거든. 대나무를 흔들려고 들거든. 그러니까 같이 죽는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5절에 베드로의 그 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 잘 모르겠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뭡니까? 비유로 여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음식과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게 비유입니까? 설명입니까? 설명 아닙니까? 그죠? 이게 비유가 어디 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손 안 씻고 먹는 것, 그건 장로들의 전통인데, 전통을 어겼던 거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처럼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명하고 섞으면 안 되고, 이건 장로들의 전통이다. 근데 그걸 먹는 것 가지고 그러면, 먹은 것은 음식 배로 들어갔다가, 배설하면 그냥 끝이다. 그걸 사람 더럽게 안 한다. 근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 마음과 입술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악한 말이다. 이게 비유입니까? 설명입니까? 설명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비유랍니다. 도무지 구시대의 고정관념 전통에서 두려워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 전통을 벗어나면 지옥 갈까봐 무서워하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것을 도무지 떠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 두려운 겁니다.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고 사람 앞에서 체면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두려워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정말 간단하고 정말 쉽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왜요? 체면이 있으니까. 내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으니까.
베드로에게도 지금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다른 뜻이 있을 건데. 무슨 다른 뜻이 있어요?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안타까운 책망이 같이 있습니다. 뭐랍니까?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대오각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은 내가 비유로 수수께끼로 말했는데 성령으로 깨닫지 못했느냐 이 말이 아니고요. 네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왜 네 마음이 닫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고백할 때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보세요. 이게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겁니까? 순종하기 힘들어서 어려운 겁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서 힘들다고 말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은 뭡니까? 순종하기 힘들어서 억수로 좋게 말씀드린 거고 순종하기 싫어서 그 말씀이 어려울 때가 많죠. 정말 간단한 말씀인데 베드로도 지금 뭡니까?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대로 예수님 말씀을 알면 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이제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적이 되는 게 뭡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뭡니까? 진리인 말씀보다도 뭡니까? 이목과 체면과 사회적인 분위기에 뭡니까? 그 두려움을 더 가진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냐? 내 체면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내 체면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내 삶의 방식이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한번 강력하게 17절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통해서 배로 들어가는 그 음식물은 배설되면 사라지는 것이지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별히 마음과 영혼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손 씻는 전통은 위생에 대한 문제지, 섭생에 대한 문제지, 그것이 그 이상의 정결과 거룩에는 관계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오히려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은 장기와 식도와 후두에서 나오는 소리, 음성만이 아니라 그것은 내 음성과 내 속에서 흘러나는 그냥 소리가 내 장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가공되어서 함축되어서 뜻을 담고 나오겠느냐, 얼마나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나오겠느냐, 그 영향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와 주위 사람까지 더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신경 써야지. 그게 조심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겠느냐. 네 마음을 단속하지 않고 네 입술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것 봐라. 부모 공격할 수 있는 것 그거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담은 얼마 드린 것 가지고 부모님께 효동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 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 내 마음에 간사한 거 그거 들켜버린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네 마음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네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19절에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것들 다 기획하고 제조하고 생산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이 안에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엄청난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가공될 만한 힘과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조그만 거 이거 하나밖에 넣는 거 같은데 놀부전에서도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오장육부만 있다고 그래요. 장기가 5개와 그 부위가 육부에서 오장육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부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놀부는 오장육부가 아니고 오장칠보라는 거예요. 뽀가 하나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심술보라 이러잖아요. 오만 나쁜 짓은 잘한다. 다 한다잖아요. 이 조그만 요 보따리 하나 쏘게 되는 이 보따리가 오만 악한 일을 다 한다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왜 부모를 함부로 하겠냐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왜 공경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부모 공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왜 헌신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둘 중에 하나 한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면 두 개 다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온갖 악한 것들이 생산된다는 겁니다. 내 진짜 사람이, 속사람이, 영혼이 더럽고 불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다 내버려두고 장로들의 전통 유종 다 두고 나는 이런 식으로 믿어왔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더 이상 나에게 건들지 마세요. 가만 내버려두면 교회 와요. 가만 내버려두면 헌금해요. 가만 내버려두면요 찬송가도 부르고요. 가만 내버려두면 아멘도 해요. 그러니까 더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생겨먹고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더 요구하고 더 바뀌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가. 난 이렇게 믿기로 했어. 이게 뭡니까? 다 자기들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데 이만큼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만큼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바뀌시기를 원하는 거. 그게 뭡니까? 우리들의 고집이나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내 모습으로, 내 전통으로, 내 방식으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생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없어요. 그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따라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증거하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증거하게 하소서. 내 고집 다 내버려버리고 이때까지 살아온 내 방식 다 포기해버리고 말씀을 따라 말씀이 내게 고치기를 원하고 말씀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면 바꾸시라고요. 변화되시라고요. 그 모습이 뭡니까?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삶이 온통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집을 부리고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내가 성화하고 내가 영원하게 되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내 고집도 아니고 내 전통도 아니고 내 삶의 방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온통 내게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변화하고 내가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내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영원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4절 부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엉클어진 우리의 마음들 모두 깨쳐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고집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화와 전통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삶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되어가는 내 모습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들을 깨쳐버리고 우리의 거룩한 모습들을 깨쳐버리고 우리의 전통들, 우리의 살아왔던 여지까지의 삶의 방식들을 모두 깨쳐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